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리고 전투,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리고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군대 대장이 여리고 전투 방법을 말해 주었고, 또 나중에는 여리고 정복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성경 난해 구절에 대한 해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공격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그곳의 동태를 조금 살피려고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사람이 마주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그것을 쥐고 여호수아를 마주해서 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번을 보면은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마주친 그 당시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민수기 2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나귀가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고 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도 천사가 쫓아오자 2번 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민수기 22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 16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의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이 잘못된 방법으로 인구 존살을 하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전염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여기서 편지라는 말은 지금 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펴고 있었기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장면 모두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면은 상대가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나이와 경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 손에 든 천사를 보고는 분명히 엄청난 위협이나 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여호수아도 같이 칼을 빼어서 마주 맞대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저는 이 한 단어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 군대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조금 번역을 하면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거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판단 안 되었지만 대충 그런 거였습니다. 장소는 미국의 한 대학교 캠퍼스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 교수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기도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과 같은 논리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제게 왜 기도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절을 했다는 것이 군대 대장에게 경배를 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다리가 풀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퍽 엎드려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진위는 우리가 천국 가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때 여호수아는 바짝 엎드려서 군대 대장에게 여쭤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든 모습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천사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 나오는 명령을 봤을 때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좋은 예가 룻기서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고인이 된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다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하려고 하자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장로 10명을 청해놓고 자신과 더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곧 이제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에 이 대답을 듣고 보아스의 마음이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룻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 가까운 친족이 땅을 사면은 룻과 결혼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고 말한 그 친족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땅을 사려면은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땅은 당신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장사한 후에는 엘리멜렉의 집의 소유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줄로 생각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또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10명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그 구절이 룻기 4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기름 부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그 지휘권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온전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시를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리고 전투 방법과 여리고 정복의 방법입니다. 먼저 여리고 전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됨 혹은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이 아니라 7일째에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완성은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하다, 더 나아가서 완전하다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령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 정복 방법입니다. 그 부분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2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칠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 내용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바치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4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치다라는 말은 멸하다,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는 온전히 멸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했는지가 그 후에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누드린 프린트물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복 방법은 남녀노소와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사고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남녀노소, 특히 여자와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죽일 수가 있는가? 이런 명령을 하는 신은 잔인한 신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한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을 몇 개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설교 시간이니까 순하게 표현한 말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악마라고 부르며 그렇게도 싫어하던 징기스칸도 두 발로 걷는 것은 모두 죽여라 라거나 수레바퀴보다 더 큰 남자들을 모두 죽여라 등의 비슷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유아는 살려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훼보다 자비로운 편이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하게 표현한 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이것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전투 방법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또 그 반대면을 보면 정복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이웃이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무릎 보라고 말하면서 다음 주일에 교회를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한다는 것은 이미 반 이상이 그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고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약간의 비판적인 마음이 묻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드려도 잘 수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난해한 구절들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난해한 구절들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한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끔 마약을 복용하던 고등부 학생 한 명이 사무실로 헐레벌레 뛰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온몸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목사님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일단 그 학생을 자리에 앉힌 후에 음료수를 주면서 조금 마시라고 진정시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집 옆에 테러리스트가 산대요. 그 테러리스트가 2013년 몇 월 며칠에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폭파한대요. 그래서 제가 제 옆집에 사는 테러리스트를 그 전에 총으로 쏘아 죽여야 해요. 아이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가 그 꿈을 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믿어. 하지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모든 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꿈은 마귀가 주는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가진 무의식으로 꾸는 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점점 안정을 찾았고 잠시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2013년 그 몇 월 며칠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달라스행 비행기는 모두 무사했고 그 아이의 이웃도 별탈이 없이 잘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약을 한 것이죠. 마약을 안 했다면 그렇게까지 안 되었을 거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학생의 논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전체 논증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대전제는 모든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소전제는 한 꿈을 꾸었는데 한 이웃을 제거하라는 메시지였다. 결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에 따라서 그 이웃을 제거해야 한다. 논증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대전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고 무의식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냥 개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논쟁이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1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도 친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우리가 나누어 먹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과일 샐러드를 만든다면 이미 존재하는 과일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떡을 만든다면 이미 존재하는 쌀과 찹쌀과 설탕과 곡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제목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에 제목이 큰 글자로 제일 위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작은 글씨로 나오는 내용은 큰 글씨로 적혀있는 제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문사 편집 기자가 글을 잘 썼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전제를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전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성경의 주제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결과의 죽음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결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헛되이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주제를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인정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연구해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읽어야지 비로소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속자적 관점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속자적인 완벽한 모델을 찾기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봐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라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족속인데도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눈 감아주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조금만 믿음만이라도 있으면은 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기브온 주민들처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실제 성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맞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리고 주민들처럼 하나님을 맞선다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지의 주인이심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